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하니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진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의 갱신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 그들도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한 몸과 같습니다. 한 몸 속에 속한 지체의 아픔은 자신의 모든 다른 지체의 아픔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아픈데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입술도 있을 수 없고 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지체의 잘못은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렇게 언약으로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가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아무도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그 값진 신할 외투 한 벌과 검은 덩이들을 그렇게 노획해 해서 그것을 자신의 장목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 결과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간 한 사람의 죄면 그 사람의 잘못만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패배로 이어졌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고 폐허가 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느헤미야는 정말 며칠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오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3대 후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나라의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후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가를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는데 그 죄악된 생각이 마음속에 독초나 바로 쑥의 뿌리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보면 정말 곡식과 더불어서 그 독초가, 그 잡초가 날 때 얼마나 맹렬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뽑아도 비 한 번 오면 또 어디서 씨앗이 떨어졌는지 또 자라고 얼마나 깊이 내리고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그만큼 무섭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지고 거부감이 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범할지라도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그 근거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바로 언약 공동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여기 여호와의 전이 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은 범죄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 당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셔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빗대어서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화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멸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후대의 경계를 삼고자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란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일종의 워닝, 경고의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쏟아 부으셔서 완전히 무너뜨린 그 현장들을 지나가던 사람들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섭게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저버린 까닭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섬기는 까닭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충격과 두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흉물스러운 과거의 흔적들, 우리가 보기에는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싹 만들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비극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거룩한 도전을 받기 위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질투의 불이 일어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구나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분량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한 몸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한 기관이 아플 때 그것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연결된 모든 몸 전체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를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